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네. 성경에는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굉장히 자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중요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중요하니까 그렇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참 힘들고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자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많이 찾아보셨죠?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본문은요,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은 후의 이야기고요. 무엇을 앞두고 있을 때냐면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곧 어떤 게 일어날 것 같습니까? 엄청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벌어질 것인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시면요, 이 명령이 6절과 7절 그리고 9절에 3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런 3중 반복은요, 성경에서 여러분 3번 반복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매우 강한 어조로 명령하실 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씀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분명히 설교 서두에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어떤 때 하신 말씀이라고요? 전쟁을 앞두고 모세가 이제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모세가 거의 정말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이제 정말 저와 같은 초보 리더가 앞에 서 있어요. 그럴 때 뭐 하라고요? 강하고 담대하고 뭘 앞두고 있다고요? 전쟁을 앞두고 있으니까 겁먹지 말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서 용기를 내어서 자 이제 용감하게 적과 싸우라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하니까 큰 목소리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러분 7절을 보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은요, 율법 말씀을 다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전쟁하는데 용기가 필요하고 담대함이 필요하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모세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을 잘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원래 이 말씀 앞에는요, 또 그곳으로부터라는 말씀이 이렇게 있어요. 원래 원어를 보면요. 그래서 그것은요, 바로 율법과 말씀을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을 7절을 풀어서 정리하면 요 앞에 아마 뜰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기 위해서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그 율법으로부터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게 되리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은요, 모세의 율법을 강하고 담대하게 그 마음 먹고
그 말씀 지키는 거 진짜 정말 중요하니까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그리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그 말씀의 율법을 통해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너희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뭔 것 같습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전쟁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아마 무기, 또 뭘까요? 적에 대한 정보,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길지 작전,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식량이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적이 어디에 매복하고 있는지, 식량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자라게 하는지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것에부터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형통하리란 말은 너희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실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3장부터 이렇게 쭉 볼 거예요. 28장까지 볼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기대하십시오. 자, 3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자, 시딤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군대는 어디에 도착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 앞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요단강이죠. 요단강 앞에 도착했으니까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요단강이죠, 여러분. 근데 요단강의 물은요, 물의 속도와 양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홍수 났을 때 혹시 물에 빠져보신 분 있으세요? 혹시?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렇다고 일부러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장마철에 물이 불어서, 그런데 이거는 보셨죠? 물이 불어서 하천을 보면 물이 얼마나 급하게 흘러내리고 거센지를 보신 분은 있으시죠? 여러분, 있으시죠? 그죠? 그 물이 허리를 치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집니다. 진짜 넘어집니다.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만큼 물의 힘은 대단하죠. 그런데 여호수아서 3장 15절을 보면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개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면 개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이 시기는요, 곡식 거두는 시기다라고 분명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는 항상 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언덕을 넘쳤고요.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언덕이 넘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때는요, 북쪽에 있는 헬몬산이 있어요. 헬몬산에는 산이 워낙 높아서 만년설이 있어요. 그때 뭐가 녹는 시기입니다. 그때 눈이 녹는 시기예요. 그러면 그 물이 어디로 내려올까요? 요단강으로 내려오죠. 또 그리고 봄비가 내리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기입니다. 그렇다 보면 갈릴리 호수는 요단강은요, 최고 수위에 오르게 되어서 요단강의 깊이가 어떻게 되냐면 4m 정도 된다고 합니다. 폭은요 40m. 그러니까 그 강이요 굉장히 컸대요. 지금 근데 요단강을 가보면 이렇게 한대요. 근데 그 당시 때는 굉장히 큰 강이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방이 어떻게 될까요? 그 물이 넘쳐 흐를 정도로 범람하게 되죠. 큰 물에다가 속도가 빠르니까 여러분, 그 건너갈 때 여호수아 혼자 건너갑니까? 아니죠. 누구와 같이 갑니까? 수많은 백성들과 그리고 처자식들 그리고 짐승들도 함께 가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일반적으로 방법으로 그곳을 건너가면요, 가나안 땅에 이렇게 발도 밟지 못한 채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그죠? 물에 빠져서 수장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서 1장 2절에 보면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라고 얘기하고 있죠.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라고요? 이제는 뭡니까? 영어로 now. 지금 당장
요단강을 건너가라. 지금 이 시기에 건너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강을 지금 건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요, 제일 앞에 서고, 나머지 그 뒤는, 그 무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뒤를 따라가겠죠?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을 밟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급한 속도로 흐르는 그 물이요, 엄청난 요단강의 물이 뚝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 이렇게 기둥이 이루어지듯이 정말 콘크리트 없는 댐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일어선다. 이 말은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경험과 상식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너기 위해서 몇 년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몇 년 동안 그 뺑뺑이를 돌았습니까? 40년 동안. 그렇다면 물이 줄어들 때까지 며칠만 더 기다린다고 해서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40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지금 이제 왔는데, 요단강 앞에 섰는데 물이 막 넘쳐 흘러요. 잘못하면 허리를 쳐서 다 죽을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내 같으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 40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뺑뺑이 돌다가 요단강 앞에 왔는데 그냥 조금 물이 줄고 나서 가면 안 될까요? 라고 물이 줄어들 때까지 정말 기다리면 안 될까요? 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잖아요. 누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비난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이 명령에요, 어떻게 합니까? 이를 달지 않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자,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요,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곧 그쳐서 사르단 아담성 변두리까지 물이 일어나서 한 곳에 쌓였다. 콘크리트 없는 그 벽이 생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우리의 경험과 생각에 매이지 않고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지켜 행하였더니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5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요단강을 건너 무사히 어디에 도착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길갈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때는 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게 뭐죠, 여러분? 할례를 행하라 합니다. 할례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요단 동편입니까, 서편입니까? 자, 동편은 적들이 없는 땅이고 서편입니다. 서편은 적들이 있는 땅이에요. 지금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과 함께 서편에 가 있어요. 그들의 눈앞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막강한 가나안 군대, 적들이 버티고 있는 곳 요단강 서편이었습니다. 중무장한 적들이 우글우글 대는 곳이 바로 요단강 서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하고 있다고요? 할례를 행하래요. 여러분, 할례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남자의 생식기에 표피를 자르는 거예요. 그 당시 날카로운 칼이 있었습니까? 마취제가 있었습니까? 부싯돌로 그냥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남자들 잘 아시죠? 그렇게 되면 전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아버지 때에는 예비군 훈련 가면 그것도 해주시고 하셨대요. 근데 그러면 못 걷잖아요. 전쟁도 못해요. 그런데 한동안 거동을 할 수 없는 그 할례를 지금 어디서요? 요단강 동편입니까? 서편입니까? 서편에 와서 하지 말라라고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적들이 갑자기 쳐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요, 그냥 전쟁은커녕 손 한번 써보지 못하고 다 죽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요, 집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할례를 행하고 어떻게 됐죠? 다 몰살당하는 경험이 있어요. 창세기 34장에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할례를 한 번도 받지 않았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40년 동안 못했는데
조금 더 전쟁이 끝나고 할례를 행한다고 해서 그게 문제됩니까, 여러분? 누가 따질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 5장 2절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리라. 아멘. 2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할례를 뭐 하라고요? 행하라고 하셨어요. 3절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할례를 행하니라. 2절 3절 사이에 갈등과 망설임과 변명과 이유가 있습니까? 전혀 없죠. 그냥 하라고 하시니까 그대로 했습니다. 만일 이때 적들이 쳐들어왔다면 다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생명과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순종했습니다. 하라니까 그냥 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이 위험천만한 상황에서도요, 하나님 말씀에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해서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형통하게 되었죠. 아무 일도 없이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위험한 상황들을 핑계대지 않고요, 구실로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해서 순종했을 때 승리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6장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24장까지 다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호수아서는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성도님들이 저를 미워할 것 같아서 6장까지만 딱 볼게요, 여러분. 아멘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여리고에 도착했어요. 자, 여리고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가나안 성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길목입니다. 그래서 그 지점이 어떨까요? 굉장히 군사적으로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리고 성을 어떻게 해야지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돌파해야 돼요, 돌파. 여리고 성을 뚫어야지 자, 가나안 성으로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군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리고성은요, 고고학자들에 의하면요, 얼마나 튼튼했는지 마차가 두 대가 지나갈 수 있도록 그 성이 굉장히 크고 두꺼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땅굴을 파라든지 뭐 이렇게 사다리를 올리라든지 공성전을 해라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공수특전대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돌파하라든지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자, 그 명령이 뭐냐면요, 첫 번째는 벗개를 메고, 두 번째는요, 입을 꼭 다물어요. 자, 여러분. 그리고 하루에 몇 바퀴요?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 7일째 되는 날에는요, 성을 몇 번 돕니까? 7번 돌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팔을 빵 하고 불면 어떻게 한다고요? 백성들은 와 이렇게 함성을 지르면 뭐가 넘어진다고요? 여리고성이. 자, 여기 지금 보이지 않는데요, 청도 읍성을 우리가 옆에 있어서 참 좋은데요, 여러분,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하면 청도 읍성이 무너질 거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멘이라고 하시는데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 감정 없이 아무 끄리낌 없이 그럴 수 있지라고 반응하지만요, 현장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어이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롱성같이 강하고 마차가 2마리 정도 지나갈 정도로 그 튼튼한 여리고성을 정말 성을 돌고 나서 소리를 빽 지르면 넘어질 거다, 무너질 거다, 아멘하고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과학적으로 봤을 때 비상식적인 거예요. 비과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 크고 견고한 성이요, 몇 바퀴 돌고 나팔 불고 함성 지른다고 해서 무너진다고 하는 것이 과연 정말 말이나 되는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여호수아서는요, 여호수아는 이 말씀에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요, 다 지켜 행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5절과 6절 사이에도 똑같은 앞에서 있던 패턴이 딱 발생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때 요사의 군대들은 어떻게 했죠? 그렇게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사이 어떠한 갈등과 틈도 없습니다. 그냥 하라고 하시니까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죠? 바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처음에 이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연구할 때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무섭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했더니 성이 무너졌다. 여러분, 우리를 다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서 말씀을 선택해서 지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내가 지킬만 하니까 지키고, 내 감정이 이러니까, 그렇게 취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제가 백날 철날 설교를 한들 뭐합니까, 그럼? 자기가 선택해서 취한다면, 그것은 정말 요사의 군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해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정말 소망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해서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 말고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과학과 이해와 모든 배움을 뛰어넘어서 형통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선택해서 나에게 맞는 말씀만 취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7장으로 갈 겁니다. 6장까지 한다고 했는데 7장은요, 그 패턴을, 다른 패턴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7장에 가면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다른 보고를 우리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성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패배로 돌아갔다.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배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점령한 여호수아는요, 아이성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요. 자, 7장 3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자, 아이성에는 몇 명만 가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2,3,000명만 올라가서 이렇게 전투하면 이길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우리가 자, 2,3,000명만 보낸다는 말은 뭘 포함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 군대가 2,3,000명이 보다 작은 겁니까? 아니면 더 많다는 겁니까? 훨씬 많다는 거죠. 그리고 또 2,3,000명이 있다는 정보가 정확합니까? 틀립니까? 그들은 이미 적의 정보를 이미 다 가지고 있었어요. 수도 넘쳤고 정보도 정확했어요. 그러면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승리할 수밖에 없죠. 정보도 정확하고 수도 많고, 그러면 전쟁에서 이기는 게 당연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성 전투는 패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패배한 유일한 원인은 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정보와 군사의 수는 정확하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그 모든 군사들을 다 합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2,3,000명만 가면 된다는 것은 이미 첩보를 받아서 정보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냥 가서 이기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아이성 전투는 패배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죄 때문에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범죄하고 망령된 일을 행했기 때문에 패배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9절에서 2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건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누구가 봐도 이길 수밖에 없는 그 전쟁에서요, 패한 이유는요, 아간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범죄 때문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간은 강하고 담대하지 못했어요. 이 말씀을 어기면 내 소유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이걸 너무 탐했는데 내가 강하고 담대했다면 그냥 내버려두면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시고 형통의 역사를 줄 건데, 아간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과 하나님 말씀의 치우침이 형통이 아닌 패배의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을 살길 원하십니까? 승리하는 인생을 살길 원하십니까? 형통한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그 비결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강하고 담대해서 하나님 말씀에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지켜 행하는 것이 형통한 길, 승리의 길이다 하고 하나님 말씀은 명확하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누가 하나님 말씀에 치우치지 않고 이렇게 떠나서 불순종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멀어지길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이고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잖아요. 어떻게 해야만 그렇다면 그렇게 할 수 있냐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첫 번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가 형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연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는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설교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억지라도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거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지만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잘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삼위의 하나님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십니까, 여러분? 내주하고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소리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분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서 의지하고 인정할 때 어떻게 해주실까요?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카운셀링이란 뜻이에요. 여러분을 지도해서 인도하여 주셔서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치우치지 않고 그것을 다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요, 오직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이 말씀 지키면 내가 손해볼 것 같아. 어려움 당할 것 같고 잘못하면 목숨까지 잃을 것 같아.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한 반 정도만 은혜 받았으면 좋겠대. 왜요? 우리 아들이 은혜 받으면 잘못하면 선교사로 나가고 이슬람적으로 갈까봐 두렵대요, 자기는. 그래서 너무 두려워서 그냥 우리 아들이 평소 다른 사람이 하는 정도만 은혜 받았으면 좋겠지, 너무 헌신하면 안 좋겠대. 심지어는 말씀을 지키다 보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죠. 그런 의심들이 우리한테 찾아와요. 근데 우리가 말씀은요, 교훈이 아닙니다. 그냥 교훈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말씀은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거, 지금까지 지켜본 여호수아 군대는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했던 이유가 뭡니까?
뭐와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생명이었습니다. 아니, 그 말씀을 안 지키면 다 죽었어요, 여러분. 그렇듯 말씀을 지켜 산다는 것은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영생, 말씀을 지킬 때 영생을 받는 거잖아요. 생명과 연결이 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거 생명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뭐라고요? 교훈이 아니라 생명이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부산에 참 좋아하는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여러분 혹시 부산에 이재모 피자라는 데를 아십니까, 여러분? 아멘요. 예. 이재모 피자는 부산 맛집집 오면 피자집 중에 유명한 피자집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주일날 일 안 하면요, 매출이 엄청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 때도 참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 처음에는 걱정이 됐대요. 이 말씀을 지켜서 주일날 쉬는 거, 다른 사람의 서비스도 있으니까 그걸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라는 의심도 들고 손해볼 것 같았대요. 근데요, 그분 이재모 권사님이 참, 이재모가 장로님이 아니고 권사님입니다. 이재모라는 이름이 남자 이름 같아서 권사님인데요, 그분이 주일을 지키기로 결단했대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지금도요, 토요일 되면 줄을 섭니다.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줄 서는 이유가요, 주일 매상까지 토요일날 다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생명을 걸고 말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지키는 거 두려워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경험과 너무 멀어서, 과학과 너무 멀어서, 상식과 너무 맞지 않아서 너무나 비현실적이어서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제가 간증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이슬람 지역에 있을 때 모셨던 선교사님이 먼저 추방이 되셨어요. 지금 중국에 계신데 박선교사님입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박선교사님이 감기가 너무 심하게 걸려가지고 감기약을 먹었대요. 근데 2시에 누군가 바이어가 온다고 해서, 단기팀이 온다고 해서, 바이어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단기팀이 온다고 해서 데리러 갔대요. 근데 너무 진짜 졸음이 몰려와서 미칠 것 같았대요. 정말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여러분, 운전하다가 졸음 온 적 있으신 분 있죠? 아무도 못 이깁니다, 여러분. 진짜. 그냥 차 대고 주무셔야 합니다, 항상. 꼭 잊지 마세요. 그분도 그냥 가야 되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갔대요. 근데 깜박 잠이 들었대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자기가 잠에서 깨니까 차가 뒤집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앞에 7대가 부딪혀가지고 막 넘어지고 막 난리가 났대. 딱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내가 생명 살리러 왔는데 다 죽이는구나. 선교사님이니까. 어떻게 하지? 내가 졸았다고 이야기할까 말까? 정말 갈등이 엄청 생겼대요. 왜냐면 이제 다 모든 게 끝났다 생각했대요. 이제 사역이고 뭐고 다 끝났다. 이제 구속이고, 이 모로코에 그게 끌려가면 한국이 아무리 해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마음에 이런 생각, 말씀을 지켜야지. 말씀을 지켜야지.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리고 자신이 졸아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경찰에게 다 솔직하게 다 고백했다고 합니다. 근데요, 참 희한하거든요. 그날 넘어지고 다 했지만 부상자 몇 명만 있고 아무런 일도 없이 다 끝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욱이 그분이 경찰서장이 불렀대요. 이제 진짜 내가 구속되나 보다 하고 갔대요, 두려운 마음으로. 잠시만 내 방에 오라 해가지고 커피를 막 내려주고 막 음식도 주고 이러시대요. 자기가 평생 40년 동안 경찰 생활했는데 당신같이 이렇게 자신이 사고를 치고도 내가 했습니다 하는 걸 처음 봤대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분이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말씀은요, 생명입니다. 지켜야 합니다. 이거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지킬 때 우리에게 형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말씀 지키시길 바랍니다. 근데 거기에 필요한 것이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자, 히브리서 11장 3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유가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이 뭐냐면요. 자, 여호수아서 1장 5절과 9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5절과 9절에 반복되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우리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하냐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강하고 담대해서 말씀을 지키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지켜 행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말로만요.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말씀을 지키실 겁니까? 강하고 담대하실 겁니까? 그러한 은혜가 각자에게 부어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는 그 약속이요, 우리에게 말씀을 지킴으로 오는 위험과 유혹 앞에서도 담대하게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지키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각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